자, 오늘 본문은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이 말씀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자, 42편, 시편 2권의 첫 번째 책이지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찬양, 익숙한 가사와 익숙한 절이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합니다. 너무 친숙해서 사실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찬양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갈급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락이란 단어인데 고통스러울 정도로 목마름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자, 같은 단어가 성경에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닌데 언제 나왔는가? 요엘서 1장 20절에 이 아락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여기 헐떡거리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갈급하다와 같은 아락이란 단어입니다. 단순히 목이 조금 마른 정도가 아니에요.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목마름 때문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가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단어, 갈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몇 년 전에 호주에서 산불이 크게 났었는데 한 사슴이 불길을 뚫고 나와서 마른 강바닥을 파헤치는 장면이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강바닥이 다 말라 있는데 그 강바닥을 파헤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 지금 당장 물을 찾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슴의 모습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데 지금 시편 기자가 주님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갈망하오니 제발 좀 살려주옵소서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2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한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또 무엇에 갈급해 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성공도 있어야지요. 또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느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결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요.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네 사마리아 여인한테 네가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지만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은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 들은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힘들게 물을 기르러 날마다 오는데 이 물을 한 번만 마시면 다시는 물 기르러 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물을 좀 나에게도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였지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징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예언하는 것인데 단순히 말 한마디를 듣고 물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가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물이 되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물, 돈, 또 성공, 명예, 건강은 한 번 마셔도 또다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더 벌고 싶은 욕심이 생겨나서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을 채워줄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영혼과 육신에 영원한 해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게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갈망하고 갈급해했는데 그렇게 소원하였던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서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을 밥 먹듯이 흘린다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외부적인 고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변 사람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중요할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느냐? 라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더 무너지잖아요. 믿음 그 자체, 이 시인의 믿음을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뭐라고 대꾸조차 할 말이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실 같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더 힘든 것이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나의 지나온 과거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때 그때는 참 은혜가 풍성했는데 축복도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교회에 다니는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러니 더 힘든 것이지요. 특히 여기 4절에 성일이라고 하지요. 안식일이나 유월절 같은 명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쁨 가득한 축제 같은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 기쁨이 사라지고 눈물만 남아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니 더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또 예전에 신앙생활이 너무나 뜨겁게 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니 지금 나의 상황이, 처한 환경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때는 참 좋았는데 내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 너무나 열심히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던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그래서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런가? 지금은 왜 이렇게 답답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주님께 잘못한 게 많아, 죄 지은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인가? 아니면 혹시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떠나신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 할수록 소용돌이에 빠진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믿음을 고쳐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스스로에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라. 주님이 나타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생기거나 기도 제목이 생길 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또 나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저를 따라하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결국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나에게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잘 될 것이고 결국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내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나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소망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야할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밑도 끝도 없는 기대가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로 끈질기게 기다리며 붙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기다리며 붙든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소망이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정도 기도하고 나 스스로 선포했으면은 무엇인가 반전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반전을 기다리려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결심을 했는데 상황이 당장 바뀌지는 않는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방금 전까지 5절에서 내가 주님만 붙잡겠다, 주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고백하였는데 다시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환경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무엇이라 하냐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이 시인의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되는데 요단 땅에 또 북쪽 끝인 헬몬산에 있는 것 같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라는 표현이에요. 영적인 느낌이 내가 주님에게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것 같다
라는 것이지요. 7절에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기 파도와 폭포가 나오는데 이것이 나를 휩쓴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또 이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절망입니다. 그런데 절망 같지만 한 가닥 소망이 보이는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시인에게 심판이 주어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단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여기 7절에 주의 폭포 또 주의 파도라는 것이에요. 이 폭포와 파도가 나에게 심판이 되어서 내가 죽을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것도 역시 주님의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도 역시 주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생각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힘든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고난이 내 앞에 있는 폭포와 파도 그렇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의 폭포와 주의 파도이기 때문에 그 후에 그 이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는 것이지요. 그 작은 믿음이 생기자 이 시인이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밤낮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자, 특별히 여기 베푸시고와 내게 있어라는 히브리어가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히브리어이든 헬라어이든 시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시제가 중요해요. 우리 한국어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크게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인데 히브리어의 시제는 두 가지입니다. 완료와 미완료, 끝난 것과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근데 여기 나온 이 단어가 베푸시고와 내게 있어가 미완료형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속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을 다시 해석해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나의 삶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왔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된 것이지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문제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돌아보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인이 무엇이라 하는가? 9절과 10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주님 왜 그때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죽는 줄 알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비방하는데 너무 견딜 수 없었는데 주님 그때 도대체 어디가 계셨던 것입니까? 라는 원망 섞인 말이 조금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지금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간 투정도 부리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왜 그러신 겁니까? 라고 따지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입니다. 나의 고통의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이 시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우리 마지막 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우리 아까 읽었던 5절과 똑같은 말씀이지요. 근데 자세히 보면 5절에 없던 단어 2가지가 여기 11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5절과 똑같은 고백인데 11절에 2가지 단어가 더 나온 것이 첫째, 나는이 나옵니다. 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하나님이 나와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5절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고백했는데 11절에 이 믿음이 회복될 때에 어떻게 회복됩니까? 나는 또 내 하나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우리 힘들 때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고 또 다른 사람은 네가 교회 다니더니 이 꼴이 뭐냐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다. 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가 처한 상황처럼 우리도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비방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절망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이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모든 근심, 걱정, 불안을 주님 앞에 맡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친히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건지시고 새로운 찬송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시간이 절망의 슬픔이 소망의 기쁨으로 바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